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성공을 꿈꿉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을 바랍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반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은 잘 안 되고 꼬일 때가 많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은 종종 현실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잘 안 된 것이 내게 오히려 약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때는 재앙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오히려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며칠 전 주일에도 설교했죠. 우리 권사님도 그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서의 선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심히 힘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거의 좌절에 가까울 정도로 탈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 혼자, 적들은 너무 많고 너무 강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열심히 전도했지만 열매는 미미하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탈진돼서 심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겪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이때 엄청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면서 저는 종종 예전에 한 30여 년 전, 28, 9년 전 개척교회 시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전도지 돌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물론 어떤 분이 볼 때는 부족하겠지만 나름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전도가 안 됐어요. 부흥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던 것들이 30여 년이 다 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서 응답해 주시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부목사 때 참 바보스럽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실패, 절망, 좌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간신히 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넘어짐이, 그때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6장은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 15장까지 모든 내용이 다 나왔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오늘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로마서의 전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의 결론이 나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젊을 때 나 정도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열심으로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정도면 훌륭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었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후에 발견된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남북전쟁 때 다친 그 부상자가 쓴 기도문이라고도 하고 또 전쟁에 죽은 사람이 남긴 기도문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남북전쟁 후에 발견된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무명용사의 기도문. 힘이 센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되게 하시어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권력 있는 강자로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희망했던 것은 모두 받았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기도하실 때
나와 힘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가장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가장 강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했고 또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기도가 가장 큰 걸 알았어요. 그래서 또 성도님들에게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 4월 달에 저희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군목이라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어요. 아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축하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자꾸 그냥 하고 말아야 되는데 축하할 일인가? 저 그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던 것보다 이 아들까지 목사가 되었으니 2배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올봄에 저희 딸이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우리 딸이 어떤지 아세요? 고속도로 맨 처음 올라가는 날 올라갈 수 있겠어? 간대요. 올라가더니 어떻게 해요? 계속 밟는 겁니다. 이 녀석이 처음 고속도로 타는 녀석이 130, 140 밟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앞에 있는 차를 답답해서 못 보고 이게 처음 고속도로 올라간 녀석이 추월하는 겁니다. 꼭 누구 같아요? 딱 지혜비 같아요. 야, 좀 천천히 가자. 너 그러면 핸들 안 준다? 그러니까 조금 줄였다가 조금 있다 또 가요.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휴, 얘기한다고 듣겠나? 내가 뭐라고 얘기하나? 그리고 또 할 말이 없죠 뭐. 저도 밟아댔는데.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기도 더 해야 되겠구나. 뭐 어떡한데요? 천천히 가라고 한다고 천천히 갈 것도 아니고 조심하라고 한다고 조심할 것도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식을 낳기 때문에, 손주까지 낳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곱하기 2를 또 해야 됩니다. 이제 자식 목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주 목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명한 장로님 맞아요? 예. 요즘 제자 훈련하면서 지난번 첫째 주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나오더라고요.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입니다. 그죠? 예.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다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자기 어머님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자기 어머니에게
누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 또 뭔 장난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또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래요. 어머니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어머니가 내 누님 아니겠습니까? 그러셨대요. 영적인 형제들,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해요. 특별히 철없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철없는 가족들이 있어요. 사고 잘 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세요. 바울이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적이 많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적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메시아로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자꾸 유대인들이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긴장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유대인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서 회심한 기독교인들.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바울하고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적은 항상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회심은 했는데,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은 했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옛날 습관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배운 대로, 내가 옛날에 아는 대로, 내가 아는 율법 그대로, 옛날 내 습관, 옛날 내 관습, 옛날에 내가 하던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어때요?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만 기뻐하시고 내가 옳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사람들은 뭐예요? 싫은 겁니다. 이방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안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거룩하지 않은 음식들도 막 먹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새로 들어온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기분 나쁩니다. 근데 바울은 자꾸 이방으로 가요. 그 기분 나쁜 사람들을 자꾸 교회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헬라인들, 교회 안 다니던 밖에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이 자꾸 가가지고 전도하니까, 그들에게 자꾸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도 귀찮고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항상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적이 많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옛날 생각, 옛날 습관들, 자기 경험들 하나도 안 내려놓고 계속 고집부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늘 외롭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데,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사역하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됨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린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3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새로 세워진 이방의 교회들에 가서 그곳에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헌금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갖다 주면서 좋은 일에 쓰세요 하고서 옆에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한 1억 원 가지고 와서 주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세요? 반갑지 않아요? 그냥 뭐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별로 그냥 그 정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분 나쁨이 있었기 때문에 야, 니네들이 주는 돈도 받고 싶지 않아. 혹은 야, 자존심 상하게, 아니 니네 무슨 의도 있는 거 아니야? 항상 기분 나쁜 사람들은 곡해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서도 걱정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거나 곡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또 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일이 잘 되게 주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속회에서 혹은 선교에서 서로 잘하자고 한 거였어요. 이 사람도 잘하자고 한 거였고 나도 잘하자고 한 거였어요. 근데 서로 잘하자고 한 것들이 틀어지는 겁니다. 서로 잘하자고 한 것들이 기분 나쁜 겁니다. 지가 아니면 못하나? 사람을 뭘로 보고? 아니 우리가 거진 줄 알아? 야, 너만 잘하니? 야, 나도 할 수 있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싸움 납니다. 그게 꼭 그렇게 싸울 일이야?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왜 기분 나쁘지? 우리는 헌금 걷어가지고 헌금 모아서 갖다 주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예, 늘 사단은 여러 가지로 흔듭니다. 뒤틀어 놓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에도 꼭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좋은 일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선한 일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헌금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 가지고 가서 잘 전달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만 주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걸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역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선한 역사들이, 또 기쁨의 역사들이 많이 있고, 또 기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로 돕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늘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고 믿었고 기도했고, 또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고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을 써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한 종이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영적인 형제들, 영적인 가족들 중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수가지 못한 신앙인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 낙심한 신앙인들,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들, 상처 많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